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칭의는 천국의 백성의 인증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은 의인만 갈 수 있는 곳이고 죄 있는 사람은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그렇게 오늘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의는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를 대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의 차이점을 오늘 로마서 10장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있다고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의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올바른 지식 안에 거하며 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의인이라는 말을 표현해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으나 그들이 무엇이 부족하다고 말합니까? 바로 올바른 지식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올바른 지식이 없이 열심을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오늘 보니까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그러면 자기의 열심은 뭐냐? 열심은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는 자다. 자기의 의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결론적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라고 우리는 보면은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말하노니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따른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지식,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의는
지식이다라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의는, 자기의 의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의는 무엇이라면 열심이죠. 무엇에 대한 열심?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율법에 대한 열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자기의 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대변적인 자기 의의 표현을 우리는 누구로 꼽나 하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자기 의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주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더라. 그래서 욥은 자기의가 아주 대변적이래. 자기의가 많은 사람이죠. 자기의가 강하니까 율법도 잘 지키고 지키라는 거 무지하게 잘 지켰어요. 그런데 그러한 욥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는 자기가 이러한 불행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뭔가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의를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에 달려보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저울,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에 저울질해서 나를 심사해달라, 나를 좀 살펴달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욥이 몰랐던 것은 뭐냐면 세상에는 의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그는 몰랐어요. 율법을 통해서 의가 만들어지는 줄을 욥은 알았더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의는 어디에만 있느냐? 의는 하늘에만 있는 것이 의입니다. 이 땅에는 악이 존재하지 의라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면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의 의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성경상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그들이 의를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금식을 하며 그들은 모든 율례를 지키며 그들은 온갖 노력을 합니다.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천국에 가지 못하는데 너희가 너희 의를 가지고 천국에 가고자 하느냐? 결단코 천국에 이를 수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는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만 있는 것이 의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러한 착각 속에서 하나님께 얘기를 하죠.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욥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서 38장에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너 있었느냐? 인간인 피조물인 존재인 너가 신의 반열에서 신의 영역 속에 너가 있었느냐라고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의라는 것은 신의 영역 속에만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인간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조건인데 욥은 이 땅에서 율법을 자신이 철저하게 지킨다라는 관계로 자기 의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 욥에게 뭐라고까지 책망을 합니까? 욥기서 40장에 가보면 너가 내 의를 위하여 나를 악이라 하느냐.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의를 위하여 인간의 의에 열심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존재의에 대한 것이 불순종, 복종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러한 욥이 우리는 자기의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는 생각하고, 그 대표적인 인물인 욥이 기어코 나중에 내가 귀로만 들었다가 눈으로 보았나이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존재성과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의 의는 올바른 지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나의 의는, 자기의 의는, 하나님의 의는 지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자기의 의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느냐? 그 말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에 우리가 보면은 3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율법으로는 뭐가 없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의를 얻을 자가 없다.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자가 없다. 그러면 율법의 목적은 뭡니까?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달음. 로마서 3장 20절. 자, 율법의 영역은, 율법의 목적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있느냐?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갖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이 의는, 이게 의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자, 우리는 이것이 많이 적어됩니다. 자, 우리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하늘나라 가서 너 상급이 많겠다. 하늘나라 가서 상급이 많겠다. 그런데 천국에 가서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의의 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더 큰 상급을 받고, 이 땅에서 많은 행위를 못한 사람은 의의 행위가 적으니까 상급이 적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에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간 자들은 차별이 없다. 다시 말해서 누구는 더 많이, 누구는 적게가 없다. 똑같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의 일을 해서 얻어지는 그 상급은 무엇이냐? 그것은 상급이죠. 분명히 상급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상급을 분명히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구속의 상급, 구원의 상급이에요. 의의 상급이에요. 의보다 더 큰 것은 없어요. 여러분이 경기장에 가서 만약에 행권을 추첨을 해도 1등이 되고 5등이 되면 5등을 버려야 합니다. 더 높은 걸 하나만 가져야 하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의 의로 사는 그 구원의 광경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4장에 보면 어린 양의 잔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24장로에게 면류관을 주었는데 어린 양의 잔치 속에서 24장로는 그 면류관을 벗어서 어린 양께 드립니다. 왜? 이 면류관이 어린 양의 그 대속으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은혜로 만족합니다. 이 면류관도 나에게는 항송합니다 하고 그 24장로가 면류관을 벗어서 어린 양께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큰일을 했다 하더라도 구속의 값어치만큼 큰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큰 상급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무엇으로? 영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는 그 의, 이것이 가장 큰 상급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상급은 조그만 상급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성경에는 3가지 책이 있습니다. 말라기서 나오는 기념책, 하나님의 일을 기념한 자들에게 위해서 기록한 기념책, 상급을 주기 위해서 쓴 기념책이 있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에 흰보자 심판에 있는 생명록, 구원받은 자의 명단과 그 다음에 행위록, 다시 말해서 심판받을 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쓰여있는 그러한 책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는 의고 그 의는 그 하나님의 의 하나로 우리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 의를 얻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얻으면 어떻게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느냐?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로마서 3장 24절,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속량으로. 속량이 뭡니까? 제사함이죠. 제사함으로. 자, 제사함은 뭡니까?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사망에 이르는 그것을 사함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의를 얻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의를 값없이 성량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의, 우리는 그 의의 표현을 하나를 구약에서 한 인물을 하나 우리가 들춰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야곱과 에사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과 에사라는 형제의 아버지가 이삭이고 어머니가 리브가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노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형 에서는 그 장자권을 경홀히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형 에서가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다가 배가 고파서 지쳐가지고 집에 왔는데 동생 야곱은 부엌에서 못하고 있어요. 팥죽을 끓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야, 야곱아, 너 그 팥죽 한 그릇 좀 달아 줘라. 내가 배가 고파서 너무 힘들구나. 그러니까 야곱은 옳지 이때다 하고서는 형 에서에게 형, 내가 팥죽 한 그릇 줄 테니 형, 그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 그러자 에서가 야, 그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으니까 그래, 그게 뭐가 중요하냐? 야, 배가 고프니까 팥죽이나 줘라. 그래서 팥죽을 얻어먹고 그래, 장자권 너 가져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에서가 장자권을 야곱에게 그렇게 했을까요? 그는 장자권의 소중함을 경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장자권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재산 상속이죠. 자, 재산 상속인데 우리 그렇게 얘기할게요. 아, 재산 상속은 누구나 같지. 지금은 우리나라도 법이 바뀌어서 다 1대1대1입니다. 다 똑같이 재산 분배하죠. 뭐 딸도 첫째면 딸이 장자권식으로 지금 법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팔레스타인의 구약시대에서 보면은 장자에게는 무엇을 줬느냐. 우리 그것을 한번 보기 위해서는 창세기 25장에 나와 있는 25장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자식들에게 분배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죽기 직전에 이제 사람들을 많고 재산 분배를 하게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5절에 보니까 25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거기서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삭이 장자권을 가졌는데 이삭에게는 무엇을 줬어요? 땅을 줬어요. 다시 말해서 기업을 줬어요. 기업을. 땅에 기업을 줬고 그리고는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꽃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래서 우리 거기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가 낳은 아들들이 있어요.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섯 아들 그드라의 후손인 여섯 아들과 그 다음에 하갈의 후손인 이스마엘. 그래서 일곱 아들들에게 무엇을 줬느냐? 재산을 놓아 주었다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재산을. 자, 이삭에게는 소유를 주었고 땅의 소유를 주었고 다른 아들들에게는 그의 아들에게는 재산을 분배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재산을 분배했는데 이삭은 재산이 없었어요. 뭐는 가지고 있었어요? 땅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재산이라는 것은 재물이라는 것은 없어지기도 하고 있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삭의 소유물에 농사를 지었더니 그 해에 100배의 소득을 주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땅에 100배의 축복을 주었다는 거, 복을 주었다라는 이 소유, 재산이 뭐냐면 이것이 뭐냐면 재산이죠. 복이죠. 그렇지만 그 밑거름은 뭐였어요? 땅이었어요. 땅. 다시 말해서 그래서 땅은 굉장히 중요시를 여기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땅을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엘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의 기업과 땅의 기업을 말하고 있는데 그 땅에 대해서 장자가 갖는 상속권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장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죠? 제사장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제사장, 왕 같은 권세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연결고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역할을 제사장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장자가 갖는 권한입니다. 그 집안의 복을 누구를 통해서? 장자를 통해서 복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에서가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만 했는데 나에게도 그 남은 거라도 있을 거니까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줄 복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분배해서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장자에게 주는 그러한 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자는 그런 제사장 복뿐만 아니라 후손의 복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후손의 복. 다시 말해서 복이 후손으로 대대로 내려가는데 그것이 바로 장자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성경에 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족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장자를 통해서 이어져가는 그 계보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후손에 이것이 창작본인데 이삭은 이게 아들인 야곱은 에서에게 이 창작권을 취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이삭은 누구를 사랑했어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부인인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삭은 누구에게 축복을 하려고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했습니까? 에서에게. 그래서 에서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에서야, 너 가서 별미를 만들어 가져와라. 짐승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 가져와라. 내가 그것을 먹고 내가 너에게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해야 되겠다. 저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대가를 바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이삭의 별미 하나로, 별미 사건 하나로 이삭의 집안은 풍지박산이 됐어요. 다시 말해서 콩가루 집안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별미에 헌금을 드리십시오라고 말하는데 그 별미라는 것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사용합니다. 이삭이 그냥 하나님의 복을 그냥 빌어줘도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대신 내가 뭔가 하나 얻어먹고 하겠다라고 하는 이 이삭의 생각이 결국은 그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게 하고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러면 리브가가 듣고 어떻게 합니까? 리브가가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을 부른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곱아, 야곱아. 야, 아버지가 형 에서에게 지금 짐승을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했으니까 장자의 축복을 빌려고 한다. 그러니 너는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 이것을 가져 들어가서 너는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라.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내가 복은 고사하고 저주 받을까 봐 내가 아예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야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고 내 말만 쫓고 가서 너 가서 아버지께 들어가서 복을 받아라. 그래서 야곱은 뭐랬어요? 새끼 이 염소 털을 갖다가 손목에 붙이고 그 목에 붙이고 그리고서는 아버지께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들어가면서 이 에서의 옷을 엄마가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혀서 그리고 들여보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아버지 맏아들 에서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비록 이삭의 눈이 침침해서 눈은 잘 못 보지만 목소리는 알고 그래요. 아니 너 이리 와봐라. 너 맏아들 에서가 맞냐? 너 음성은 야곱인데 너 맞냐? 이리 좀 가까이 와봐라. 그래서 손목을 만져보니까 털이 부성부성한 게 에서예요. 그래서 이삭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목소리는 음성은 야곱인데 내 손목을 만져보니 너는 에서구나. 자, 그래서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빌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래도 의심쩍었어요. 그래서 또 묻습니다. 내가 참 내 아들이냐? 참 내 아들이냐? 저기 창세기 27장 24절에 보면은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이냐? 이서냐?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너 참 진짜 내 아들 맏아들 에서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가까이 오라. 그래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와라. 그래서 딱 하는데 옷에서 냄새가 에서의 냄새가 나요. 왜? 에서는 들사냥꾼이에요.
에서는 날마다 밖에 나가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냥하는 사람이 있고, 야곱은 맨날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집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는 늘상 뛰어다니고 하다 보니까 땀 냄새가 퍽퍽퍽 무신 나는 땀내가 몸에 찌어들은, 꼬랑내가 찌어들은 그러한 옷이고, 야곱은 집안에서 땀 흘리고 뛰지 않는 사람이니까 아마 그는 옷에서 냄새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누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다 줍니다. 그 축복의 내용을 창세기 27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늘의 복, 하늘의 이슬과, 하늘의 이슬이 성령의 이슬과 땅의 기름으로, 땅의 기름진 풍성함으로의 복을 다 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은 야곱은 형을 2번이나 속였어요. 하나는 뭐죠? 팥죽을 팔아서 장자의 명분을 샀고, 하나는 에서의 복을 이삭 아버지로부터 속여서 받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그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는 거죠. 야곱이 변장을 하고 에서의 옷을 입었어도 야곱은 야곱이었어요. 그 속은 야곱이었어요. 그리고 목소리도 야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내 목소리는 야곱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 겉은 에서구나. 그리고 내 겉에 옷에서 나는 냄새도 에서의 향취구나. 우리는 죄인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죄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말 그대로 죄의 냄새가 팍팍팍 나는데, 우리는 무엇을 입고 주님 앞에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예수의 세마포를 입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은 세마포의 예수의 향기를 보시고 우리를 의라 칭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나의 본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예? 우리는 어떻게 예수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우리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입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세례를 받은 자는 무엇을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세례는 예수의 옷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세례를 요한이 말하는 물세례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럼 물세례 세례받지 않으면 지옥 가고 세례받으면 천국 가는 그런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너희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바로 예수님은 성령의 세례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세례는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와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할 때 그 집에 생명 얻는 회개가 임하였다. 성령이 임하였더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 속에 있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걸 예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그러면은 왜 예수의 옷을 입어야 되느냐?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죄악을 가리기 위한 겁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수치가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덮어지는 거예요. 죄가 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복받은 나 다윗이 말하는 바, 하나님 앞에 죄가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가리움을 받은 것이 바로 복이 있는데, 그 가리움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그 가리움, 우리는 그것을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예피로 나온 이야기가 있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숲을 동산에서 나무 뒤에 숨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동산을 거느미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네, 제가 여기 지금 벌거벗어서 지금 저기 창피해서 내가 지금 여기 숨어 있나이다. 누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어린 짐승을 잡아다가 그를 죽이고 그의 가족을 베껴서 아담과 하와에게 수치를 가려 주었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족옷은 무엇입니까? 희생의 대가가 있었다는 거죠. 누구의? 어린 짐승의 그 희생의 대가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덮여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얻어 거룩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야곱이 형의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가서 그 향치 때문에 형이 받아야 할 그 창작권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사고 내 음성은 야곱이르되 내 손은 에서로구나. 내 옷에서 에서의 향치가 나는구나.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질 때에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자기의 의를 가지고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행함으로써 천국에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는 과거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율법을 100% 지키면 천국에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율법이 몇 가지입니까? 613가지예요. 613가지. 613가지 조항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만 거치는 자가 돼도 모두 범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율법 이 613가지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지키지 않아도 그는 율법을 어긴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구원이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만이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의인이 된 자만이 천국에 가는데 그 의인이 천국에 가는데 그 천국은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천국에 갈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의에 대해서 무슨 의를 가졌다고 고백합니까? 우리 빌립보서 3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빌립보서 3장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바울이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가 가진 의의는, 바울의 의의는 율법에서 나지 아니하고, 율법이 아니라 뭐예요? 율법에서 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스도 믿음으로 얻어진 의다. 그러니 곧 믿음은 무엇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믿음은 하나님의 의다. 자, 오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자, 그러면 믿음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은 로고스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께 함께 하신 말씀이 바로 예수님. 자, 예수님의 말씀으로 뭐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들어지고, 그 믿음은 무엇이다? 하나님께로 난 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최종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의, 그리고 우리가 자기의 의가 있어요. 자기의 의에 충실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의가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하늘로부터 끌어내리고 음부로부터 하나님을 들어올리려고 하느냐? 우리 로마서 우리 10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자기의 의가 강하면요, 하나님을 지락펴락해요.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자기의 의가 강했던 욥은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 신이라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말하죠. 대장부는 허리를 묶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거라.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께 뭐라고? 아니, 하나님, 내 입으로 2번이나 말해야 되겠습니까? 한 번 말하면 알아들으셔야지 또 말하겠습니까? 나는 입을 다물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어요. 예?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뭐라 그럽니까? 예? 내가 나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벌써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리울 뿐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청든 소리를 내겠느냐? 인간의 의는 이 피조물의 세계 속에서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조그만 의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려고 합니까? 저도 보면은 과거에 제가 거룩하게 살았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내가 남보다 좀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고 좀 자만한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 바늘도둑이나 소도둑이나 똑같이 도둑이에요. 뭐 바늘을 훔쳤다고 그거는 적은도도 도둑이 아닌 게 아니다라는 거죠. 소도둑만 도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죄를 많이 짓고 적게 짓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죄인이고 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사망에서 하늘의 존재로 옮겨지는 것은 뭐냐?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진 것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의의 안에 거한 자들이. 로마서 8장에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고 자기의 의는 땅의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은 육이다라는 것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하늘로부터 얻은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을 여러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충성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자기의 의를 위하여 자기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는 그 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